practice makes perfect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이런 말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모진 그 훈련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그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7년을 더 봉사해야 하는 그 상황에 빠져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채찍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15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공짜로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노동의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야곱이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라반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성경 저자는 라반의 두 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두 딸이 있는데 형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그 라반의 두 딸은 그 레아와 또 라헬인데, 그 레아 언니 그 레아는 그 알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흐리다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근데 좀 이게 약간 아둔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빛이 흐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총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니는. 그래서 그러나 그 동생 라헬은 그 언니와는 다르게 총명한 그 눈빛을 가졌고 또 곱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9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그 야곱은 그 아름다운 그 동생 라헬을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랑이 그 결혼 지참금을 가져야지만 그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한 결혼 지참금 그 대가로 7년을 공짜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노동자의 그 1년의 그 임금이 10세겔이라고 합니다. 1년에 10세겔 보시니까 어떻게 되죠? 한 70세겔 정도를 이제 바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의 그 상한선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50세겔보다 20세겔을 더 보탠 충분한 노동력을 드리겠다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29장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7년간의 노동이 마치 며칠처럼 여긴 것은 그만큼 힘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양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도둑이나 어떤 그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은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 일일이 꼽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노장로님 부부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노장로님이 연세가 지금 거의 8, 90 가까이 이렇게 되시는데도 그 수박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저도 들기가 힘든데 그걸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그 수박. 아니 그 수박만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 그래서 이게 악보도 잘 안 보이시는데 피아노 반주도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노장로님 부부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사랑의 힘이 이게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권리 주장을 보면 그 7년이 지나도록 라반이 전혀 약속을 지킬 기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년이 돼서 라반이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야곱이 드디어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 약속 지켜줄 것을 외삼촌한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9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조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우리가 보기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자기 조카와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 신부감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어찌 신성한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라반의 그 속임수 또 라반의 속임수뿐만이 아니죠. 또 레아도 속인 거죠. 야곱한테. 그 다음에 또 라헬한테 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야곱을 우습게 여겼으면 그 외삼촌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따졌어요. 외삼촌! 왜 나를 속이셨어요? 그런데 이 절규가 야곱 자신의 귀 속을 다시 때린 것입니다. 너는 왜 내 아비 이삭을 속였니? 자기가 과거에 아비 이삭 속인 그것이 이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으려고 자기가 그냥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손에다가 그 염소 그 털을 입히고
또 자기가 마치 그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도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갚는 거예요. 우리 저기 신약성경 보면은 우리 성도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네요.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황금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황금률. 나중에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황금률. 아무도 모르시나? 아니면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나?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황금률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 최고, 의외로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뭐 이렇게 이상한 대접 받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목사가 목사로서 대접 못 받는다고 해서 내가 누구 성도를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뼈 아프게 뉘우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네. 하나님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시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내가 죄를 지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마음껏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행한 대로 왜 벌을 받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 벌이라는 게 디서플린이에요. 잘 되라고. 곁길로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겁니다. 처절하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들이 3살이 3학년 때인가 저한테 한번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냥 겨울에 그냥 팬티만 입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제가 경찰서에 잡혀갔을 것 같아요. 아동 학대로.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통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가 하라고 내가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릴 때 그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아버지는 지옥보다 더 무섭다 써놨었어요. 근데 내가 뭐 아들을 미워서 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되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남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악한 것인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것을 체험하고 몸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대로 깨달았으면 다시는 야곱이 또 남을 속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9장 26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하란 지방의 관습이라고 라반은 변명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이런 관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야곱한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7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라반이 이제 이런 관습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라는 이 말에 또 한 번 야곱의 귀를 때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을 떠올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을 속인 일과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과 또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일이 자기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7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러니까 라반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없고 라헬을 위해서 야곱에게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며칠 동안만 하란에 피난하여 있다가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그 어머니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진짜 열심히 다녀올 것입니다. 그 정말 그 이제 신부를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 꿈이 그냥 산산조각 그냥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그 기약이 점점 멀어져만 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를 속인 외삼촌 라반과 또 그 첫 번째 그 아내 그 레아하고도 관계성이 나빠졌습니다. 다 속이 주변에 다 속인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관계성이 나빠지면 진짜 함께 살기 참 어렵죠, 그죠?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은 그냥 수인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7년을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당하는 가운데서도 제대로 힘있게 항의조차 못하고 또 7년을 마치 그 노예계약처럼 더 봉사해야 하는 그의 삶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후에 4명의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특히 레아를 통해 태어난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시련들이 모순처럼 보여도 어찌 이럴 수가 있어 황당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스텝 바이 스텝 그게 온전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색소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그 고난,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한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니셜을 D로 해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dream, postpone, second, discrimination from Laban, third, discipline from God. 그러니까 그 야곱의 꿈이 또 7년이 더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7년 만에 이루려던 그 꿈이 이제 좌절됐으니 야곱이 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전에 그 꿈꾸셨던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잊지는 않으셨는지 그 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Second, discrimination from Laban.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결혼식 날에
그 신부를 바꿔치기 한 사건입니다. 정말 인간 세상의 이런 차별 대우는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특히 타향살이가 정말 이런 차별 대우가 더 심하겠죠. 가끔 뭐 그냥 뭐 아시안 뭐 헤이트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한때 그런 게 유행할 때는 저도 그냥 뭐예요 샘스클럽 가니까 어떤 그냥 백인 여자가 그냥 카트를 그냥 정신없이 나한테 그냥 몰면서 돌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떻게 간신히 피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걸 보고 야 속으로 야 이게 인간차별이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뭐 인간차별 뭐 받을 수도 있죠.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한국에 제가 살면 뭐 제가 한국에서는 뭐 안 받았겠어요. 네. 그러나 이런 차별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discipline from God. 야곱은 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아비와 형을 속인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야곱의 잘못된 행동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유 저 성도님이 저를 뭐 괴롭혀요. 저 사람 때문에 뭐 교회 나오기 싫어요. 예,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채찍이죠. 감사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단단 아람에서 뜸이 깨지고 차별 대우받고 속임당함으로 모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야곱이 겪은 것과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의 고난을 묵상하였습니다. 바라던 꿈이 좌절되고 사람들에게 차별대우받고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 야곱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up.